성령의 살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차근차근 한 구절씩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빠뜨리는 부분이 생기고 해서 조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한 구절 한 구절 차근차근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짐승은 제국의 연합체, 그래서 초시간적인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또 흥망성쇠를 겪어가고 또 하나의 제국이 흥망성쇠를 겪어가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의 몸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짐승인 거죠. 머리는 여러 개가 있지만 하나의 몸체로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본체는 초시간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는 어떤 계시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두 번째 짐승도 보니까 역시 초시간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이 짐승의 특별한 점은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이들은 바로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동안에 나타나는 그런 세력들이고, 용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주고 뭔가 권세를 줘서 일을 하게 하는 용의 하수인과 같은, 그리고 용의 현신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계시록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이 본문은 사실상 신약 교회에 해당되는 본문이다. 그리고 미래의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대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있으면 666이나 짐승의 표가 나올 것인데 이런 것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과거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오지만 이 본문은 유독 이 12장 17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여자의 남은 후손, 그들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신약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짐승의 이 자체가 초시간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주제를 일단락 짓기 위해서 13장 마지막 부분까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직접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제가 문맥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서 분별을 해주시고 코멘트 하실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구절씩 보시면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은 바로 인간이 나온 곳이죠. 그러면서도 이 하드웨어적인 정부 체제나 그 다음에 어떤 구조, 연합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특징은 어린 양 같고 용처럼 말을 한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새끼 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아마 예수님의 어린 양과 그 구분 짓기 위해서 새끼 양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어린 양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원어적으로는 단어가 같습니다. 새끼 양이나 어린 양이나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뿔이 있으니까 종교와 정치를 한꺼번에 연합시키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모든 그 제국들은 부활을 꿈꿉니다. 페르시아 제국도 이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그 부활을 꿈꾸죠. 과거에 영화로웠던 제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고구려 시대 영화로웠던 땅을 또 만주 회복하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을 꿈꾸는 제국 중에 유독 실제적으로 부활한 그런 제국은 로마 제국이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바티칸으로 존재하고 있는 로마 제국, 그와 연관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완전히 죽었던, 거의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나은 로마 제국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이 짐승의 특징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을 뭐 이것도 상징으로 볼 수도 있고 실제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해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확한 해석이라기보다는 이걸 좀 해설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그 11절을 읽었지만 11절 전체가 다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땅에서 올라왔다든지 뿔이 2개라든지 어린 양 같다든지 용처럼 마른다든지, 네, 어느 것 하나 문자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잘 없는데 이 부분만 문자로 보는 것도 좀 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사탄적인 권세가 이 땅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을 했을 때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것은 사탄이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기에 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 가지고 욥의 재산을 불태우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왜 갈멜산에서는 실패했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날라리였던 거죠.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대에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장면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대로 된 사탄 추종자들의 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사탄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탄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마을을 향해서 내가 불을 하늘에서 떨어지게 해서 멸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지 그건 가능치 않아, 너희들 그거 못해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엘리야는 자기를 잡으려고 찾아온 많은 군대를 몇 번씩이나 하늘의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사탄 종교, 이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탄 추종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어 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내려오게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신비한 현상들, 그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탄 추종자들, 사탄의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상이 말을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우상이 말을 하는 것은 보이는 우상에서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돌이 말을 하는 것이 사실상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뭐 조금 기술적인 면을 활용을 하면 무생물이 말을 하게 하는 것, 지금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죠. 그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이 돌의 우상, 돌을 새겨서 사람들을 경배하게 했던 것에서 이제는 말을 함으로써 사람을 경배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전환됐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과 사상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과학기술이라는 미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다른 식의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이제 인간 문명 속으로 침투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상이라는 실제적인 어떤 형상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그것이 무형의 어떤 형상을 이루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우상의 형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것이 사회 각계에 침투해 있고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라는 종교가 과학에 침투해 있는 것이죠. 진화론은 하나의 종교입니다. 그 신념이죠. 과학이라기보다는 검증이 안 되는데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진화론이 이미 사회 각계에도 침투해서 많은 사상적인 배경을 이루고 있고 이론의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침투해 있고 이미 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굉장히 분별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666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오늘날에 우리는 모든 그냥 절에 서 있는 부처나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이 신이 아니라 그냥 신적인 종교적인 것이 세대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거의 침투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TV를 켜면 나오고 책을 읽으면 그게 바탕이 되어 있는, 그리고 뭐 이론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그런 것이 바탕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다른 선지자들이 하시지 않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신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단 한 번도 그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분리해서 쫓아내신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 군대 귀신이든 여러 가지 벙어리 귀신이든 이런 귀신들을 명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지목하시면서 쫓아내신 거죠. 네. 오늘날 우리는 그 정도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 속에, 우리 사상 속에, 정치 이념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종교, 귀신들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갖춰야 될 분별력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귀신 하면은 유령 혹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쉽고 아무 어떤 생각이 없이 그냥 두려움만, 공포만 조장하는 그 원한에 사무친 그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귀신은 가르치는 존재로 나옵니다. 귀신들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했습니다. 그 귀신들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치는 귀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경각심이 없습니다. 고상하게 느끼고요. 독서, 책을 많이 읽고 뭔가 이렇게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이런 것은 영적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가르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존재를 생각할 때는 아주 고상한 교수,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인, 그런 논객,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특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더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구하시면서 귀신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 각계에 침투해 있는 여러 가지 종교적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